오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시작으로 로마서 7장 후반과 8장 전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진리를 들어왔는데 우리가 제대로 진리를 듣고 그 진리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졌는가를 확인하고 또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있으셨겠죠. 고민도 있으시고 저 역시 정말 자다가도 깨어나서 마음이 참 고통스럽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진리를 분명한 뜻으로 잘 전하고 있는지, 또 듣는 우리 교우들이 분명하게 올바르게 잘 듣고 있는지, 우리는 그 진리에 따라서 올바른 믿음 위에 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싶고 또 확증하고 싶어서 정말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지금 올바로 세워져 나아가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리를 딱 전해주면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이 자유함을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형식에 불과하다.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래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든 내가 방송을 켜면 들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데에는 반드시 우리가 시간을 쓰게 돼 있고 물질을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것에는 절대 시간과 물질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언제든 내 상황에 따라서 미룰 수 있다. 이것 역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것. 제가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원어의 뜻을 모르는데 읽어봤자 뭐하지? 읽어도 제대로 그 뜻을 모르는데 껍데기만 아는 것에 불과한데 내가 성경을 이제 못 읽겠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잘 못 알아들을 바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진리를 잘못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1대1로 내 자식을 하나님이 직접 훈계해서 가르치시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사역자는 더 깊이 공부하기 때문에 더 깊은 것을 줄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또 그걸 구하고 찾으라 했으니까 기도함으로 또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진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뭐 다른 거 구할 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 난 진리는 별로 그렇게 구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도 않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 위에 서 있다고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구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양식을 구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 진짜 양식이 아니더라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간절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떤 고통에 처해지거나 그럼 당연히 내 마음이 아프고 당연히 그것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내 마음은 거기에 그렇게 쏟아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척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진리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좋고 나쁜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게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와 내 관계가 완전히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어서 안 주시는 거구나.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통로로 기도가 쓰여진단 말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복 받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쁘게 안 하는 거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나만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복음은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이제 나는 이 땅의 재물, 내 수고, 이것으로 내가 살지 않고 하늘의 재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땅의 재물은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나는 이제 이 땅의 재물이 내 우상이 되지 않고 이건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이니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선교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정해놨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뭐하러 우리가 전해야 되지? 언젠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텐데. 그리고 기쁘게 안 하는 거예요. 선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 뭐 하고 살죠 우리가? 그럼 또 나를 위해, 내 즐거움을 위해, 내 먹고 사는 걸 위해. 그러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라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시 나를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왔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 그게 선한 건데 대부분은 그걸 지켜서 내가 복 받겠다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 모두의 존경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서 지키는 경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숨을 받아서 하나님이 목숨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생명이 됐는데, 내가 하늘의 아들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서 계속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진짜잖아요.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어떻게 내가 확증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또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하늘의 상급과 상관없다고 하니까 기쁘게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고 그냥 그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또 내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생각해서 기쁘게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거꾸로 듣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복음을. 우리가 이전에 행함을 부정당하는 건
내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상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 행위를 버리면, 인간은 형식을 버리면 내용을 담을 방법이 없어요. 내용을 어디에 담겠습니까? 형식을 버리면. 그 형식을 하지 말라고 부정한 게 아니라 그 형식이, 그 행위가 나를 사랑하는 데에서, 너를 부정당하는 것에서 나오는지 확증해 보라고 부정하신 거였단 말이죠. 네가 진짜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거에 감사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 모든 게 나에게로부터 온 거라는 게 믿어져서 기쁘게 그걸 나에게 다시 돌려내고 있는지, 이웃을 위해 그걸 또 다시 돌려주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행위의 모든 본질이 나를 사랑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너를 사랑해서 나오는 건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 버려. 네 마음대로 살아. 옛날처럼 다시 살아. 그래도 괜찮아. 넌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다면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들은 겁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다시 잘 듣고 그 믿음 위에 올바로 서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전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God is everything. I'm nothing. 여기로 가는 게 진짜 진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걸 내 유익으로 취하고 있는 한 우리는 거꾸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같은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벗어라 그거.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이제. 그 죄에 시달리면서 계속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죄의 옷을 입고 여전히 스트러글하는, 투쟁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또 너를 위해 사는 그 탐욕에서 벗어나서 인내로,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 욕망에 나를 죽여가는 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복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맞나? 예수 믿는데 나는 왜 그렇게 힘들지?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우리 앞에 나타난 경주 이거는 노력, 투쟁 이런 뜻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의 납달리의 뜻이 씨름, 투쟁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씨름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뭐와? 죄와 싸우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죄가 없어지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은 여전히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흙, 이 땅은 죄 아래 가두어 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여전히 죄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죄의 성향은 여전히 나의 영광, 내 유익, 내 자아의 행복,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성향, 뿌리 깊은 그 죄의 성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해가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늘 아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나는 완전히 복종하는 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종으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와 내 옛 자아와 하나님과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그런 씨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주를 할 때 우리 앞에 이제 죄와 더 이상 씨름하는 그것 벗어버리고 네 앞에 놓인
그 경주의 방향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씨름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 장성한 분량, 믿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께 이르는 그 경주, 그 길을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죄가 없으신 그분조차도 그 기쁨,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그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결국 앉으셨다. 그러니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앉게 될 그 보좌, 그 은혜, 그거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에서 경주해야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지. 언제까지 옛 자아를 붙잡고 죄 가운데 씨름하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일어나는 그 현상, 14절부터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은 영적인 건데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인데 나는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있더라. 죄 아래 넘겨져 있더라. 내 육은 여전히.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였더라.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한다. 또 다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이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말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영은 생명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나는 어디 가든지 그러고 싶어져야 돼요. 생명을 나눠주고 싶고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내가 죄 아래 붙들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율법은 선하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의 말씀은 선한데 나는 오히려 원치 않는 것을 행하더라. 원치 않는 것. 나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더라. 그런 얘기겠죠? 내 욕심을 또 추구하고 있고 이 땅에서의 또 내 안위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 봐야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데 이 땅에 있는 건 전부 썩어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또 썩어질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또 내 옛 자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그 현실을 인지한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내고 색출하고 죽이는 거였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 열심, 예수 믿는 자 죽이는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죠. 근데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도 마가와 마음이 힘들어서 떨어지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날마다 들키고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세운 12 사도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사도와 방불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복음 전하는 사도다. 자기를 또 이렇게 자랑하고 증명하고 싶어 했던 것도 보여지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에베소서에는 성도보다 지극히 작다.
나중에는 디모데서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으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길로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육의 소욕은 항상 복음을 가져도 나는 이제 복음을 알고 있어. 니네는 모르지? 그러니까 나는 너희보다 더 위에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복음을 가져도 우리는 그 복음으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말해봐야 몰라. 그러니까 말지 뭐. 이렇게 또 내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한순간도 복음을 알아도 한순간에 나는 마귀처럼 죄에 다시 뒹굴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게 바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거다. 왜?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원치 않는 죄를 행하고 있다는 걸 율법 때문에 알았으니까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여전히 탐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를 탐내는 건 아주 초등적인 거고요. 우리가 진짜 탐내는 건 내 자신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게 여전히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곧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육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내 육은 선이 없더라.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더럽고 추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절대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하나도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생명이고 하나님만 사랑이신데 우리는 생명도 거부하고 사랑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정말 바보 같은 거죠. 나는 진짜 사랑받고 살고 싶고 나는 진짜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잠깐 누구를 통해서 맛보게 해주셔서 알거든요. 그때만큼 행복한 게 없다는 걸.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다른 거에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진짜 좋아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내 자식이 정말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 줘서 다른 것에서 그걸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데에서 그 사랑을 나한테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육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선한 것이 거한다면 선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게 만들 텐데 우리가 선을 향해서 가는 게 선한 게 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악을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를 향해서. 나는 죽은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이죠. 죽음이 악이라고 했잖아요. 나쁜 게 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은 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선에 대한 원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더라. 선을 행할 능력이 없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육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에 거스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더라. 악을 행하더라. 원하는 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듣는 게, 잘 듣는 게 순종이라고 했죠? 잘 듣는 게 사랑하는 거죠? 선을 찾고 선을 구하고 선을 붙잡고 선을 사랑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선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어서 사는 것, 그 말씀만 내 마음에 붙들고 사는 것, 그게 선인데 어느 순간 돌아서서 나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 또 나를 믿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감정에 휘둘리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남을 자질하고 저울질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악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고 그게 곧 살인이요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정과 욕심, 내 마음이 원하는 건 이제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사는 자들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이걸 물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떤 길? 이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열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죠. 근데 진짜 내가 가야 될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은 예수라는 길 이외에 없다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내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이 그 길임을 믿는 거예요. 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 말은 맞아. 내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또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 이걸 버려야 되는 건데 여전히 또 내 생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걸로 비난, 정죄, 입에 말로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낼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으면 나는 진리를 가진 자, 내 안에 생수가 있는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입만 벌리면 누구를 죽이고 정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전에 있던 옛 피조물이 아니라 율법의 종노릇했던 그 피조물이 아니고 율법까지도 이용해서 나를 훌륭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옛 피조물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기를 내가 노력해서 내 행복을 만들기를 원했던 그 옛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떻게 새 것이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 밖에서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구속된 자.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걸로 잘못 착각하고 있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우리는 마귀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서 모든 것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도 정죄받고 판단당해서 죽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왔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에 속하느냐, 선에 속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느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묶여 있느냐,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처럼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종속된 거예요. 거기에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종시켜서 다스려서 끌고 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매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를 종으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 역시 종입니다. 그 말씀의 종. 말씀에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종. 말씀에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고 그런 걸 복종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이 말씀 보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다. 이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내가 여전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옛 실수 또 반복했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또 옛날처럼 우울해지고 나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래 넌 안 돼. 네가 뭐 그 모양이지 뭐. 네가 뭐 지금까지 잘한 거 있어? 사실 제 얘기거든요. 제가 매일 그렇게 저를 예전에 정죄하고 살았거든요. 요즘에도 진짜 가끔씩 튀어나와요. 저도 모르게. 네가 그렇지 뭐.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이전에 그 피조물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됐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넌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은 가당치 않은 거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 여전히 난 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은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나는 더 주님이 좋아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또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이미지가 옛날 어렸을 때 내 부모에게 학대받은 거,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한 거,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나는 안 돼. 아니면 수많은 성공을 거두어서 사람들한테 막 높임을 받았던 아주 잘 나가는 어떤 모양이었다 한들 서로 반대인 것 같지만 서로 같은 거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로 사는 거죠. 그런 모습을 자기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 새 피조물이 아닌 겁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어떠한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있든 죄수가 돼서 감방을 갔다 왔든 싸움쟁이였던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서 트라우마가 있든 과거에 쓴 뿌리, 상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처 해결하려고 막 상담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모욕을 받고 어떤 왕따를 당하고 어떤 취급을 받았든지 간에 이미 그 과거의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다시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는 거 아닙니다. 너는 새 것이 됐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완전해졌어. 넌 내 거야 이제.
내 말이 너를 이끌고 가고 있어. 그러니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 야고보가 얘기하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거울 놓는 순간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던 거 금방 우리가 잊어버리죠.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맞아. 주님이 지금 나를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난 새 거야.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옛 습관을 다시 주워오면 안 돼. 다시 나는 옛자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는 옛 전선영이 아니야. 나는 옛 그 사람이 아니야. 옛날의 내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야.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땅 마귀의 종로를 타던 그때의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럴 순 없지. 잘 안 되더라도 노력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피 흘리기까지 옛 자아를 부정하는 마귀는 그걸로 우리를 속이거든요. 아니야, 너. 이게 편하잖아. 네, 우리는 그게 편해요. 옛날처럼 사는 게 편해요. 우리는 땅에 속해 있으니까. 죄의 종노릇 마귀에 속해 있었으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또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편해요. 그게 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거 나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근데 그걸 버리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듣고 뒤로 홀라당 다 잊어버리고 또 옛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또 옛날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는 그만 그 죄를 벗어버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벗어버리고 마귀는 너 안 놔주려고 끝까지 너를 속이려고 또 그 죄에서 구르게 만들 텐데 그거 벗어버리고 이제는 왕의 자녀답게 이 땅의 통치자답게 말씀이 너를 지배하고 있으니 그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진짜 네가 내 말을 믿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한 거예요. 네가 진짜 네 안에 믿음이 있어? 그럼 행위로 증명해봐.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주어서 그도 그 말씀대로 해방되게 해줘봐. 살려줘봐. 옛 자아에서 벗어나게 해줘봐. 그거 아니라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어봐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자아로 인지하게 해줘봐라. 만약에 그걸 할 수 있으면 너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고 너는 진짜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야. 이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얘기하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옛날에는 육신을 따라 알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이요. 그러니 내 모습도 이전의 옛 자아의 모습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살인입니다. 간음입니다. 또 나를 붙들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이 죄 싫어하면서 또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죄를 붙들고 죄의 종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가 토하였던 걸 도로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으십니까? 그게 좋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이는 말을 하는 게 편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데 그게 편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 영을 붙잡고 내가 이겨보겠다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것처럼 그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 옛 자아를 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지금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나를 그 죄의 구렁텅이, 그 더러운 오물 속에 빠져있던 나를 꺼내서 깨끗한 세마포 새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믿어진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가 삽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기 전까지 여러분의 자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기 전까지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으십시오. 읽어서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말씀이라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복종하십시오. 왜 자꾸 그 말씀 놓고 내 생각으로 또 나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남을 또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 땅을 세상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 생각을 부정하고 내 판단되어지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건 다 죽이는 거니까 하나님 저 살아야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붙잡아야죠. 어떻게 살려고요? 나를 붙들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서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 다 죽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놓고 우리가 또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그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올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쑥 튀어나올 때 말씀으로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그거 아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진리에 따라 온전히 우리 자신은 부인되고 내 생각과 판단은 다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통치하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아들들로 서게 인도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